자, 주님의 영광이 열린다. 자, 첫 번째로는 시편 96편 5절 상반절 열방의 우상을 회개하면은 하반절 신권이 열려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0장 2절로 5절 우상을 제작한 것을 회개하시면은 예레미야 10장 7절 10절 왕권을 경험한다. 왕권의 통치를 경험한다. 세 번째는 이사야 42장 8절 우상 숭배를 회개하시게 되면은 세 번째는 뭡니까? 영권을 경험한다. 이사야 42장 8절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섬기고 주인으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인권이 열린 인권. 그래서 사사기 4장 3절. 자, 여기서 이제 우상을 뭐한다? 우상을 회개기도한다. 우상을 회개기도하면은 사사기 4장 3절. 자, 사사기 4장 3절 우상을 회개하게 되니까 인권이 열려 인권이 열려서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은 1만 명의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의 인맥 도와주는 역사. 순교 인맥, 순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순교적으로 도울 사람. 우리 동부교회에서 우리 평생 동부교회에서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기업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미시지 조라는 기업 선교사님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태국 정치인들 모아놓고 이번 주에 한 달 동안 집회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냥 순교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눈물나게 감사하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그분의 가족을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정도로 눈물을 터뜨려주게 만드는 순교적인 인맥. 자, 사사기 4장 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그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뭐했다? 부러지졌다. 자, 그러면 20년 동안 경제를 빼앗기고 빈손되는데 죽게 부러지었다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회개기도. 몇 장 몇 절? 사사기 10장 10절. 여기 사사기에 부러지었다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사사기 10장 10절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사기 10장 10절이 핵심이에요. 뭘 부러졌느냐? 우상을 숭배한 걸 회개합니다라고 부러지는 게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죽게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우상에 대하여 뭐한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4장 3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었다 하면은 사사기 10장 10절이 적용된다 했어요. 사사기 4장 3절, 사사기 10장 10절이 적용되었다 했으면 우상을 회개하며 기도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의 성도를 동부교회에 붙여주신다. 어떤 사람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1만 명의 성도를 군사를 붙여주신다. 사사기 5장 18절 읽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백성이로다 하니까 이 스불론 집사님, 납달리 집사님, 미시지 조 집사님 다음에 온 집사님이 두 번째 온 집사님이 스불론 집사님이 오셨어요. 세 번째 납달리 집사님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요 세 분이 교회를 다 이끌어 가는 거야. 그냥
목사는 뭐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뭡니까? 성경책 한 권 들고 강대상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집사님이, 그죠? 세 명의 이 중직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죽기까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합 사역을 해준다. 이런 인맥이 열린다는 거, 인맥이 열려. 인권이 열린다, 인권이 열린다.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예? 지금 태국에 집회하러 가신 미시지 조, 예? 그 기업 선교사님, 그분도 지금 말입니다. 비행기를 그냥 비행기 티켓하고 모든 걸 다 말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또 제3의 뭡니까? 서불로 납달리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서울의 강남에 모 회장님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 두 사람은 여성 CEO다, 경제 지도자. 이 세 사람이 그냥 미시지 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선교 간 다음에 말만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통장으로 바로 돈을 붙여버려요. 예? 돈 걱정하지 말고 사역만 하시라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뭐가 열렸다? 바로 우상을 회개하면은 뭐가 열렸어요? 자, 우상을 회개기도 한다. 우상을 회개기도 한다. 사사기 4장 3절처럼 사사기 10장 10절에 했죠. 그러니까 우상을 회개기도 하니까 물건이 열려, 물건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빈손이 행통하게 되었더라, 번창하게 되었더라라는 프라스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건의 프라스퍼. 이 프라스퍼가 물건의 행통이거든. 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손이 번창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손이 된다? 큰 손. 자기 혼자만 큰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손을, 빈손을, 북한이 2,500만 명의 빈손을 큰 손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물건. 예? 남북한 8천만 명의 빈손을 뭐로 번창하게 만들어주는, 큰 손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뭐가 열린다? 물건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상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죠. 우상이 성령의 불로 소멸된다. 불로 소멸. 자, 우상이 성령의 불로 소멸된다.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8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우상이 소멸되잖아요. 회개기도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렇게 소멸되고 나니까 기도의 건세가 열려. 기도의 건세가 열려서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보니까 7차원의 기도가 열렸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몇 차원의 기도가 열렸다? 7차원의 기도가 열렸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7차원의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 예? 악인 경제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감사 기도. 세 번째는 인내 기도. 네 번째는 찬양 기도.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 여섯 번째는 중보 기도. 일곱 번째는 또 뭐였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까지. 그죠? 이걸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바로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영이 온다? 사망의 영이 온다. 그래서 사망의 언어를 씁니다. 사망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 사망의 언어를 씁니다. 사망의 언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 1장 14,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야고보서 또 3장에 보니까 또
입술의 언어가 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야고보서 1장 14, 15.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뭡니까? 우상의 영을 다른 말로 무슨 영? 탐욕의 영이다 했어요. 몇 장 몇 절? 빌립보서 3장 5절이라 했어요. 그죠? 빌립보서 3장 5절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이다. 5절 하반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똑같은 말이라 표현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상의 영이 있으면 사망의 영이 오고 사망의 영이 있으면 사망의 언어밖에 못 쓴다고. 사망의 언어밖에 못 써. 잠언 몇 장? 18장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언어밖에 못 쓰는 거라. 사망의 언어.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사망의 언어밖에 못 쓴다. 그 우상의 영은 다른 말로 무슨 영이다? 탐욕의 영이다. 야고보서 1장 14, 15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탐욕의 영이거든. 욕심이 탐욕의 영이잖아. 욕심이 잉태한 적 다른 말로 탐욕의 영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하니까 사망을 낳는다 하니까 똑같은 말이야. 표현만 다른 거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우상을 회개하시고 무슨 영? 갱외의 영을 가지면은 무슨 영? 생명의 영이 온다. 생명의 영이 와. 생명의 영. 무슨 언어를 쓴다? 생명 언어를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갱외의 영이 오면은 무슨 영이 온다? 생명의 영이 온다. 이것이 잠언 14장 27절이죠. 잠언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이다 했어. 생명의 영이 오면은 생명의 언어를 쓴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 여러분의 뭡니까? 언어의 건세가 높아진다. 언어의 건세가 높아진다 했습니다. 사망의 언어를 쓰면은 언어의 건세가 자꾸 약해진다. 약해져. 생명의 언어를 쓰면은 뭐? 언어의 건세가 점점 뭐? 높아진다. 언어의 건세가 높아질수록 잠언 14장 27절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잠언 14장 27절을 외우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의 올무. 이 사망의 올무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것. 사망의 올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경외의 영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 생명의 언어가 열리면은 경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언어가 열리면은 그 생명의 언어가 뭡니까?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킨다. 그럼 사망의 올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다. 어떤 사람 망했다. 경제적으로 망했다. 어떤 사람 육신의 불치병이 왔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사망의 올무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뭐 자살하려고 한다.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환자가 되었다. 사망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망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뭐 갱마장에 빠져가지고 예? 사망의 올무에다 걸린 거잖아. 그죠? 자, 이런 것은 뭡니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뭐다? 여러분이 경외의 영을 통해서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를 쓰면은 해방시키죠. 못 씁니까? 시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영은 무슨 언어를 만든다? 우상 언어, 사망 언어. 그래서 사망 언어는 무슨 언어다? 우상 언어다. 사망 언어. 사망 언어는 우상 언어가 사망 언어다라고 지금 잠언 18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외의 영이 흐르면은 바로 무슨 언어다? 경외 언어다. 경외 언어. 경외 언어는 무슨 언어다? 생명 언어다. 생명 언어. 생명 언어다. 그죠?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언어? 언어의 건세, 은권이 높아지는 거예요. 언어의 건세. 자, 그래서 이 7차원의 건세가 이제 우상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뽑혀 나갈수록 뭡니까? 7차원 건세가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의 건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무슨 영성이 열린다? 무슨 영성?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이 7차원의 권세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면은 기뻐요, 안 기뻐? 기뻐요. 그래서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희락의 영성이 열린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7차원 권세가 계속 사역할 때마다 나타나죠. 나타나니까 기뻐요, 안 기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 사도행전 8장 8절에 There was a great joy. 큰 기쁨이 있었다. In that city. 그 도시에. 누구 때문에? 5절 빌립의 사역 때문에. 5절부터 7절까지 빌립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기적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이런 사역을 행함으로써 8절 그 도시에 뭐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13장 52절 13장 52절 제자들이 뭐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이 앞에 나왔어요. 기쁨 충만이 앞에 나왔어요. 기쁨 충만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충만 플러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플러스 뭐? 기쁨 충만이 열리는 거다. 그럼 이것이 말입니다. 이거 희락의 영성은 희락의 영성인데 신권 희락. 신권 희락이 열려요. 신권 희락이 어디 나오는데? 시편 저번에 96편에도 신권 희락이 나온다 했지만은 오늘은 시편 97편에 신권 희락이 나오더라고요. 자, 시편 96편 5절 시편 96편 5절에서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다. 이건 신권이죠. 시편 96편 4절은 신권을 이야기하는 거라.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다 하니까 신 중에 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시편 96편 4절은 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로 13절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라. 기쁨. 11절로 시편 96편 11절로 13절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권 뭐? 기쁨. 그죠? 시편 96편 4절 신권, 11절로 13절 기쁨. 그래서 희락, 신권 희락이 시편 96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97편에 나와. 신권 희락이 또 나옵니다. 시편 97편 7절 7절 읽겠습니다. 새긴 행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당황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만 뭐 경배할지어다 하니까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그죠? 9절도 마찬가지죠. 9절 주여 주께서 온 땅보다 높으심으로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여지셨나이다 하니까 이건 신권.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주여 주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주께서는 온 땅보다 높으신 분이다. 모든 신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예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간단하게 말하게 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신중의 신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권이잖아. 9절. 7절 우상을 회개하면은 9절 신권이잖아. 신권이 열렸죠. 그래서 11절 12절에 희락이 열려요. 시편 97편 11절 그분께서 어려운 자를 위하여 뭘 뿌리신다?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위하여 자, 빛을 뿌리듯이 뭘 뿌린다? 즐거움을 뿌린다. 즐거움이 빛처럼 뿌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즐거움이 빛처럼 뿌려진다. 즐거움이
비처럼 뿌려진다. 비처럼 뿌려져. 이게 희락. 그래서 시편 97편 7절에 우상을 회개하니까 9절에 주님이 신중의 신으로 신권이 열려서 11절과 12절에 희락이 열리는구나. 자, 그래서 시편 97편 7절에 우상을 회개하니까 바로 9절에 신중의 신권이 열려서 신권이 열리고 11절과 12절에 희락이 열렸어요. 신권 희락 몇 구절이다? 네 구절. 시편 97편 7절에 우상을 회개하니 9절에 신권이 열려서 11절과 12절에 희락이 열렸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무슨 희락이다? 신권 희락이다. 신권 희락이다. 할렐루야.